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이웃이나 작은 교회 혹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 찬송가 211장 1절을 함께 부른 후에 우리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를 그중 작은 일부분을 주변의 연약한 형제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나 마음으로만 탄식하는 기도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의 생활, 곧 제가 처음부터 동족들과 함께 지내던 일과 예루살렘에서 지낸 모든 일은 유다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우리 유대교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있다면 이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왜 믿을 수 없는 일로 돌려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는 온갖 힘을 다해서 나사렛 예수를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손을 댔었습니다. 저는 대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들을 처형하는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 번 벌을 주어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해서 저는 심지어 이방 여러 도시에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턴트갓에서 매일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읽고 있어요. 시작한 지 이제 5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잊어버린 예수님의 사랑과 그 가르침을 다시 회복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상 하나에 5분 남짓이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집중하는 건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느라 예수님이 아닌 주변의 인물들에 집중했고 정작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적인 대상,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믿으면서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간구하는 건 중요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일은 뭔가 변하겠지 하며 희망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위험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한 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믿고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게 되거나 혹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봤자 기도해봤자 되는 거 다 하나도 없더라 라며 신앙을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아니면 능력 없는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잘못 믿는 건 아닌가 싶어서 성령 집회니 하는 이런 집회를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만 믿고 기대하는 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좋은 믿음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믿음이 되는 일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 좋으신 예수님을 왜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않지? 라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만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유대인 바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명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 이단의 우두머리라면서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손으로 죽이고 싶었을 텐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하고 뒤로는 바울을 암살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의 비전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암살을 피할 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겸 그 비전을 이룰 겸 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바울의 재판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다짐으로 금식하며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이라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겠다며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신실한 신앙일까 궁금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보면 침을 뱉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일까 싶은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성경은 알고 율법도 알지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 믿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도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도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며 벼르고 있던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9절로 11절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는 온갖 힘을 다해서 나사렛 예수를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손을 댔었습니다. 저는 대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쳐넣고 그들을 처형하는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 번 벌을 주어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저는 심지어 이방 여러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가 극에 달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더니 완전히 변했어요.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 하면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왜 믿을 수 없는 일로 돌려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며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후회하거나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바울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희망을 품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노력하고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 바울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차이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차이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삶에 지쳐서 혹은 이렇게 믿어야 한다 저렇게 믿어야 한다는 설교들로 인해
이제는 가물거리게 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시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지쳐서 잊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감동으로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